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생애의 과정 속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셔서 잠깐 환영을 받으시고 그 이튿날부터는 이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그 논쟁을 한다든지 또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일 그 어떤 그 조건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1절부터 20장 1절부터 19절 어제 포도원 농부 비유까지 살폈던 그 내용 속에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이어서 20절로 26절에 걸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납세에 대한 문제로 두 번째로 도전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 문제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데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은 물론이고 내세도 또한 영도 믿지 않고 오직 현세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정치 종교 집단인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들은 그 신분이 사독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들은 당시에 제사장직 또는 대제사장직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두개파라 이렇게 일컬었다고 하는데
일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다른 선지서 시편 이런 글들은 전혀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지금 변증 또는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28절 이하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들은 모세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지금 그 외의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현세주의자, 정치, 종교 그것을 하나로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권세를 가지고 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말은 여러분 조그마한 기억이라고 써있죠. 신명기 25장 5절 이하를 참고해 보면은 한마디로 그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시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맏 형제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즉 아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그 형수와 함께 이렇게 결혼을 해서 들어가서 후손을 잇게 하는 이런 그 시대의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신명기 25장 5절을 참고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참 그런 예도 있기가 드물 것인데, 남자 칠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자를 두고 계속해서 남편이 되어서 자식을 얻지 못하고 그랬을 때에 저 부활한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34절부터서 38절에 이르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바에 의하면은 3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부활한 세상에서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는 자식 놓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자식을 놓지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놓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결혼 생활을 안 해도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자, 부활한 자는 또한 다시 죽지 않고 천사와 같은 영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사와 동등이와 말은 천사와 같은 그런 영체가 된단 말이지, 지금 우리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경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천사와 동등이라 그 말은 영을 가진 영의 몸을 영의 그런 상태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지금은 또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때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하면은 책 잡아서 자기들이 아는 지식 이론으로 넘어뜨려 볼까 조건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맹정에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경건하고 율법을 신봉해도 그들이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부활체의 그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관한 변증을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 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은 나가 믿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몸도 부활한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과학주의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리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고 살리셨잖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셨고 예수님 자신이 또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이른 새벽에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두개인들, 조상은 대제사장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사두개파들은 현세의 부만을 누리고 또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 현세상밖에 없다, 이런 사고 가치관, 이거 완전히 불신앙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바로 이 자들이 나왔을 때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는 모세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세계관에서 변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면서 자, 그들은 모세를 알고 있고 모세를 존경하고 있죠. 저 이슬람 교도들도 지금도 모세를 그들은 최고 존경하고 있지만은 구원이 없는 것은 바로 이들과 똑같은 잘못된 교리,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들의 아는 지식에서 지금 예수님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신앙하는 모세오경 중에 한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죠. 모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하고 그곳으로 갔었던 그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칭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살아있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 그럼 그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증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도 너희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면서 그들의 양심에 지금 변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칠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이 세상에서 아내를 삼았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참 이 세상에 그렇게 될 경우도 기구하게 있기가 드문 경우인데 꾸며서 그런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분명히 주시며 부활의 형체에 가면은 이 세상에서 결혼하고 가정 이루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부관계로 이렇게 살지만 그 나라에서는 이제 형제여 자매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아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 아내 그냥 깍 붙들고 나는 갈란다고. 또는 어떤 나는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남편의 믿음 따라서 또 꽉 잡고 갈란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로 섭니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 몸이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돕고 우리가 협력해서 나가야 하지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여보 그러고 거기 가서도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할 때 세상에서 남편이었다, 아내였다 이것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나라에서는 다 각자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실히 나는 부활에 이를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생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다 했음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증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보증이라. 우리가 집을 사고 계약을 맺을 때 뭘 지불해요? 보증금을 지불해요. 그러면 보증금 딱 지불해 놓고 나면 안전히 내 집은 안 됐지만, 내 땅이 안 됐지만 장차 내 집이 될 거야, 내 땅이 될 거야 하는 것이 일부 그것이 증거가 되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 성령의 보증이, 부활의 보증금이 우리 안에 인을 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음 안에서,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 영적으로 이미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는 부활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 아직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에 이른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아는 지식의 수준에 근거해서 증거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고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참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소망 가진 부활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 또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